오늘은 주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네 번째 시간으로 회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자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리고 요한의 교훈,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요한의 말년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한의 회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요한의 회상하면 이 노래가 요한의 고백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가족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돌잔치 분위기로 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예수 사랑하신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우리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 가슴에 손으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요한의 인생과 그가 한평생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의 고백은 아마 지금 흘러나온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남자들이 젊은 아가씨를 좋아할까요? 나이 많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왜 젊은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놀람에 있다고 합니다. 처음 이제 막 연애하는 젊은 아가씨랑 이렇게 연애를 하면 동물원을 가도 어머 너무 좋아요. 어디 뭐 극장을 가도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몇 번 이렇게 연애 많이 하던 사람이랑 만나면 동물원 가면 아유 동물원이 나가고 영화 보러 가면 재미 되게 없네. 네. 그러니 남자들이 누굴 좋아하겠습니까? 많이 놀라주는 젊은 아가씨를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의 오늘 말씀에 놀래주시고 아멘 해주시고 기뻐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중화동교회 처음 왔을 때 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설교에 이렇게 호응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의 마지막 말입니다. 오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요한이 하는 말은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요한이 고백했습니다. 먼저 요한이 이렇게 성경 전체를 사랑으로 관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옆에서 봤기 때문이고 본인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법을 깨달은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다 생각했다면 요한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그를 묘사합니다. 요한은 마치 포도나무가 우뚝 선 기둥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매달렸다. 요한은 정말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조금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 요한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봤고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실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바로 옆에 제자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옷을 제비 뽑는 군병들 그리고 강도가 고백하는 그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었던 제자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 요한의 말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넓은 아파트에 편안한 시설이 다 갖추어진 그런 삶이 아니라 반모로 유배되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대쟁투는 기록합니다. 반모의 절벽과 바위 가운데서 요한은 그의 창조주와 교통하였다. 그가 그의 과거 생애를 회고하고 받은 축복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평화가 넘쳐 흘렀다. 여러분 사기치고 남 못 살게 굴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살고 노년을 보내면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완전 사랑을 쏟아부었던 요한은 좋은 집이 아니지만 차가운 바위 위지만 그의 노년이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마음이 기쁘고 너무 행복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서지는 파도와 또 쓸쓸한 그곳이었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오늘 아마 목사님 중에 제 설교를 들으시면 설교 되게 이상하게 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간증 섞어서 그리고 저의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또 설교가 이렇게 자유롭게 좀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순종하고입니다. 저의 간증들은 저의 치부를 좀 드러내고 싶은데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7살 늦지막한 나이에 AUP에 가서 이제 신학을 전공하게 되었는데 그 전 과거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를 그만 다니고 전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검정고시를 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통과했죠. 근데 제가 수학을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보는데 수학이 늘 떨어졌습니다. 창피한 일이긴 한데. 근데 같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학원을 다녔는데 같이 검정고시 준비하는 친구 중에 고3 때 내신을 위해서 학교를 관두고 공부를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시험을 보는데 제가 이제 이쪽 자리에 앉고 이 친구가 그 옆자리 그리고 앞에 세 칸 앞에 앉았습니다. 같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1번에 2번, 2번에 3번 이렇게 종이에 다 적어가지고 저한테 던져줬습니다. 제가 불이 나게 답안지에다가 다 썼죠. 이건 수학은 100점이다. 그런데 아차 생각해 보니까 A라인하고 B라인하고 문제는 같지만 답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답안지를 달라고 해서 체크지를 달라고 해서 내 거 1번에 옆 사람 몇 번인가 봐가지고 맞춰가지고 컨닝을 했습니다. 이제 감독관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옆 사람하고 다르니까 보지 말라고. 네. 근데 그렇게 제출을 해서 70점 맞고 수학을 통과하고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컨닝은 저의 삶의 일부였는데 AUP에 갔더니 제가 뭐 했을까요? 중간고사가 됐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당연히 컨닝을 했죠. 근데 그때 컨닝을 하다가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필리핀 선생님이신데 측은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얘도 똑같은 애 또 왔구나. 네.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제자 요한과 제자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네가 나 부인한다고 했지. 그리고 닭이 3번 올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거죠.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 예수님의 눈빛은 네 이놈아 내가 얘기했잖아. 그럴 줄 알았지 임마. 좀 준비해야지. 이런 눈빛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라는 거죠.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 컨닝을 안 했습니다. 제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망했습니다. C도 나오고 C 마이너스도 나오고 잘하면 B 정도 나오고 이제 제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언의 신 말씀만 안 읽고 그 이야기만 몰랐어도 선생님이랑 눈빛만 안 마주쳤어도 저는 올 A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는 진짜 정직하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직하게 모든 것을 했습니다. 독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책이 한 25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5페이지를 사전을 막 진짜 다 찾아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5페이지밖에 못 읽었는데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말 때 독서 보고를 하는데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책 한 권을 다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독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성적은 B 정도. 근데 마지막 학기 때 갑자기 이게 실력이 붙으면서 독서 보고서면 독서 보고서, 뭐 턴페이퍼면 턴페이퍼, 모든 게 너무 잘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컨닝을 많이 하니까 거기 학회 이제 총장님이 이들만 따로 모아서 이 과목을 듣는 모든 학생들, 필리핀, 외국인 다 합쳐서, 한국인 다 합쳐서 내가 이제까지 없던 시험을 제출하겠다.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한 명 통과했는데 누가 통과했을까요? 제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학기를 전부 A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순종을 하면 축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는 분명한 축복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부탁의 말씀은 하나님께 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입니다.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잘 없으실 겁니다. 제가 서삼을 나온 것도 아니고 한삼을 나온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저의 말씀을 조금 드리기 원합니다. 여기는 수목원 교회이고 이전에 서주관 앞에 청소년 수련관으로 사용됐던 곳인데요. 이곳이 원래는 박창조 할아버지라고 장로교회 장로님 집이고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변에 다 삼육대학교 교수님, 음대 교수님도 계시고 하여간 삼육 출신이 이 집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포천인데. 근데 어떻게든 전도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이 어르신이 키가 190에 몸무게가 97. 근데 중풍으로 하반신 마비신데 이제 간병인들이 오면 거의 한 보름 만에 그냥 치를 떨고 그냥 다 나가세요. 워낙 성격이 강하시니까. 근데 이곳에 저희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간병일을 해오셨는데 어머니를 이제 전도하시라고 이제 어떻게 아름아름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을 9년을 이렇게 동양하시게 되셨습니다. 어르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어르신은 이제 1977년에 서울 강남에 세화여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로 바뀌기 전에 공민학교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난한 아이들 다 모아다가 공짜로 이제 이 학교 똑같은 건물에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근데 이분이 이북에서 오셨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북 돈으로 간첩 훈련을 한다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모진 고문을 또 당하시고, 그래도 이제 무죄로 풀려나셔가지고 다시 또 그 사업을 계속 이어오셨던 그런 분이세요. 이제 해오신 일들을 보면 선한 일들인데 어르신 자체 그분만 놓고 보면 너무 앞뒤가 꽉 막히고 강하신 그런 분이시죠. 근데 저희 모친이 2년 동안 이분을 봉양하시고 간병하시면서 감동이 되셔서 드디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광릉내 여기 땅이랑 그때 요양원이 지어져 있었는데 한 10수억 원 정도 이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걸 저희 어머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옆에 있었는데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합회에 기증하셔야 된다고, 합회에서 운영할 수 있고 합회에서 이렇게 선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고 어머니가 얘기하셨고 할아버지가 합회에 기증하셨고 그게 지금의 포천 수목원 교회가 되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네, 아까운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냥 받아도 될 텐데. 네. 그리고 나서 어르신께서 안면도에 있는 요양원 짓는 데에도 본인의 재산을 대부분 기증하시고 재림교회 요양원과 건강식이 우리 한국에 많이 퍼질 때 이분의 자금이 대단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약 5년여간을 저희가 경상북도 서벽에서 이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근데 뭐 어르신 한 분을 이전처럼 월급 받고 모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같이 모시고 저도 수발을 다 드렸는데
하루는 5년이 지나니까 본인이 이제 임종하실 걸 느끼셨나 봐요. 이제 98세가 되셨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고 그리고 본인 비서도 부르고 어머니도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득이한테 3천만 원 주라. 이건 네 거 아니니까 건들지 마라.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은행 가서 제가 18인데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1997년 IMF 바로 1년 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IMF가 찾아왔고 봉화에서 어머니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요양원 사업을 하게 되셨습니다. 약 40여 분이 오셨는데 암 걸리신 분도 오고 뭐 아프신 분뿐만 아니라 IMF 때문에 망해서 오신 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주식을 이제 엄청 많이 하시던 분인데 IMF 때문에 샀던 게 그냥 휴지 조각이 되셔서 돈이 없어서 내려오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무조건 주식을 사라. 그때 당시는 이제 지금처럼 그렇게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거래소에 가가지고 신분증이랑 도장 맡기고 그럼 카드 만들어주면 매니저가 직접 주식을 사주는 그런 때였습니다. 뭣도 모르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분 시키는 대로 전 재산 다 드리고 맡겨달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19살 되는 99년 IMF가 끝났죠. 1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얼마가 됐을 것 같으십니까? 네, 1억 넘었습니다. 복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네, 복 받았죠. 여러분 19살에 돈이 있으면 뭘 했을까요? 네, 땅 샀습니다. 경북 영주 부석에 3,000평 땅을 사고 그걸로 이렇게 다 서류를 해가지고 군대 대신 농사 짓는 걸로 대체하는 것으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했을까요? 남은 돈으로 차 샀습니다. 네, 뭐 19살에 갖고 싶은 건 차밖에 없겠죠. 좋은 차를 샀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이런 표현이 맞진 않지만 그 서벽이 너무 시골이라 국가에서 공짜로 하우스를 지어주면서 일을 해라라고 200평 하우스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 초창기입니다. 그냥 아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 따하면 200평에 첫 해에 1200, 다음 해에 2400, 4800 두 배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줄어들면서 이제 끝나거든요. 자, 그러면 계산을 앉아서 해봤습니다. 이거 200평을 400평으로 늘리니까 한 7,200 정도 벌 수 있겠어요, 1년에. 그래서 제가 몇 평을 계획했을까요? 너무 통이 작아요. 1,000평 계획했습니다. 복 받았습니까? 네, 이제 한 2년, 3년만 지나면 이제 억대를 만질 수 있잖아요. 네, 축복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당시 시골 생활을 할 때 믿음의 척도는 보험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보험을 안 들었어요. 저도 믿음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보험 안 들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을 안 들었더니 그냥 재산 순식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휴지 조각이 되고 여기 또 한 분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운전을 그래서 조심조심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땅까지 다 뺏기면 진짜 희망이 없을 것 같아서 땅도 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고 난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교도소에 살겠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목회할 자격이 없죠. 네, 정말 나쁜 놈인데 그렇게 들어갔더니 기다리고 있는데 조직 폭력배들이 이제 불법 도박을 하다가 한꺼번에 어느 날 밤에 다 들어온 겁니다. 한여름인데 정말 시원해요. 막 부들부들 떨리고 이 형들이 들어오니까 아주 시원한 거예요. 교도소 안이 여름에 에어컨 안 틀어도. 근데 그 중에 제일 이제 오야지라고 하네요. 오야뽕이라고 하네요. 그분이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싫은데 왜 그렇게 좋아하시냐 그랬더니 착해서 좋아한대요. 그러더니 그분이 나가가지고 먼저 나가서 그분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의 합의를 다 봐줬습니다. 그리고 1년 안 살고 한 3개월 살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한 1년 저의 생활은 그러니까 군대 끝나고 21살부터 22살까지 저의 생활은
여기 있는 학생들과의 생활은 너무나 다른 죽도록 일하고 통장엔 잔고가 없는 그런 삶을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또 잠깐 일이 없어서 집에 와 있는데 어머니가 신학생들이랑 떠나는 선교 여행을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국내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선교인데 어머니 지금 빚 갚을 것도 모자란데 어떻게 제가 거기를 한 달이나 다녀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 빚도 갚아야지 이놈아 그러셔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한테도 갚긴 갚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갚는 셈 치고 한 달 갔습니다. 근데 그때 내려갔을 때 제 마음은 성경도 싫고 하나님도 다 싫은데 정말 마음속에 그 여러 감정들이 오고 가는데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어르신 한 분께 성경을 펴서 배운 대로 성경을 읽어줬기만 했을 뿐이었는데 제 마음에 모든 분노나 억울함 그리고 우울감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분이 또 침례를 받았죠. 이리저리 흔들리던 삶과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중국까지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곳에 계신 목사님이 저보고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늦은 나이 27살에 신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반면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며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도 괜찮다 싶은 마음으로, 물론 다 잃으란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 잃어도 밤모섬에 나 혼자 앉아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추억이면 충분하다라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얘기를 하다 갑자기 모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앙적으로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더 성장해야 합니다. 저기 한 예가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그리고 그때 불 떨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애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셨고 아론이 모세의 말을,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 모세가 더듬더듬하는 그 말을 아론이 듣고 아론이 그 말을 다시 바로에게 나가가서 말을 해주는 거였죠. 그런데 수년의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드디어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도 못하던 사람이 또 하나님의 보지도 못하던 불떨기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신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33장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굴 보고 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보여주시냐면 손으로 가리신 다음에 등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민수기 12장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감히 대들 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뻣뻣한 입술, 말 못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축복이 남았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중화동 교회에 어린이들이 많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젊은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여기 그 옛날 어려운 시절, 저보다 더 어려운 시절 겪으신 연로하신 원로 장로님들과 어르신들이 신앙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나의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쁨이 그 아래 세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많은 프로그램과 혹은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 아이들과 학생과 청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와 어린이, 학생, 청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명도 이방 신에게 가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것처럼 우리 중화동 교회가 여호수아와 같은 많은 젊은이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5년간을 되돌아보며 짧은 영상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도장만 준비가 지는 거야. 달려 온 길 돌아보니 아, 진짜 못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못 잡거든.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목사님 안녕.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장래 즉 복된 하늘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손수 그리고 광경인 미래의 영광의 계시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 계시들은 당신의 교회에게 귀중하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성읍의 문 어귀에 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그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 자들에게 주어질 정중한 환영사를 들을 수 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오라 하는 말이 들릴 때 그들은 구속주의 발 앞에 그들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부르짖는다. 거기서 구속받은 자들은 그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인사하고 모두 연합하여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와 같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싸움은 끝났다. 환난과 투쟁은 종식된다. 구속받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의 승리의 정복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는 즐거운 노래를 부를 때 승리의 노래가 온 하루를 진동시킨다. 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다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